안녕하세요. 마라나타 캐나다 교육교회의 조롬입니다. 오늘은 기독교의 기본진리 113번째 시간, 도르트 신경 두 번째 교리,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것을 통한 인간의 구속 중에서 제1조 하나님의 공의 앞에 피할 수 없는 형벌과 제2조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치르심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라는 첫째 교리를 마치고 두 번째 장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도르트 신경은 전체적으로 인간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정리해 놓은 신조입니다. 따라서 첫째 장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중 가장 근본에 있는 그분의 영원한 작정, 곧 선택과 유기를 포함한 예정의 교리를 가장 먼저 살펴본 것이죠. 이어서 둘째 교리에서는 그 구원의 작정을 이루기 위해 가장 중심에 계신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분의 희생이 사람의 구원에 어떤 의의를 가지는가 하는 점을 다룹니다. 그런데 둘째 교리의 구조를 보면 도르트 신경 전체를 이해하는 중요한 원리를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구원뿐만 아니라 그 어떤 영역이라 할지라도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길은 반드시 그분의 계시, 즉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해야만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는 점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명확히 알려주신 부분을 가장 먼저 확고하게 세운 후에 그 위에 다소 제한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만 알려주신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인간의 구원에 관해 분명하게 계시하신 내용을 언약이라고 한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이거나 제한적으로 계시한 내용도 있는데 그것이 선택과 유기를 포함한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교리에서도 이 선택과 유기의 내용을 다루기 전에 처음 1조에서 5조는 성경이 분명히 계시하는 언약의 내용을 먼저 제시했습니다. 곧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인간과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이 죄 용서의 복음을 전하시는 것과 사람이 이 복음을 들었을 때의 반응 등, 이것이 바로 언약의 내용이죠. 그런 다음에 비로소 제한적으로 알려주신 이 선택과 유기의 작정을 다뤘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부터 살펴볼 이 둘째 교리에서도 먼저 1조부터 7조는 이 언약의 내용을 먼저 다룹니다. 첫째 교리의 그 처음 5개 조항과 동일하게 죄인인 인간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심판을 대신 받으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희생, 그리고 그 가치, 그 다음에 이런 구원의 복음이 증거될 때 죄인인 인간의 반응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리고 마지막 8조, 9조에서는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신 것과 그 효력이 어떤 사람들에게 효력을 미치는가 하는 부분도 사실은 그 이면에 하나님의 선택이 있음을 제시합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분명하게 드러낸 이 언약의 내용을 먼저 살핀 후에 그 언약이 작용하는 더 본질적인 영역에 사실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라는 예정이 있음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런 큰 그림 위에서 오늘 둘째 교리 제1조, 2조의 내용을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성경은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줍니다. 그분은 한없이 자비롭고 긍휼이 넘치는 분이시면서 동시에 가장 공의롭고 정확한 분이십니다. 때문에 사람이 이런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조금이라도 죄를 지으면 그 죄는 결코 간과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대수롭지 않게 보아 넘기시거나 대충대충 처리하고 넘어가는 것은 그 자체로 존재론적인 모순입니다. 그런 신은 더 이상 신이라고 할 수 없다는 말이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긍휼은 이처럼 죄 앞에 절대로 양보하지 않으시는 분께 사람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면 그 죄와 죄로 인한 끔찍한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신다는 점입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인가 하면 바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를 벌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밖에 없는 이유는 죄를 지은 당사자인 사람 스스로는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를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오물을 끼얹는 행위의 대가는 무조건 죽음이라고 하셨는데 죄인이 스스로 죽는 길 외에는 그 값을 치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죄값은 스스로 치를 수 없고 반드시 누군가가 대신 치러줘야만 하는데 또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람으로서는 다른 사람의 죄값을 치를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이고 각자가 자기의 죄값도 다 치를 수 없는 처지인데 어떻게 다른 이의 죄값을 대신 치러줄 수 있단 말입니까?
결국 사람의 죄값을 치를 수 있는 존재는 자신의 죄가 없는 완전한 존재여야만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사람이 아닌 것에 사람의 죄를 묻는 것도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 사람의 죄값을 완전하게 치를 수 있는 존재는 죄가 없는 완전히 거룩한 존재, 곧 하나님 자신이면서 동시에 사람과 완전히 동일한 존재, 곧 사람이어야만 가능하다는 뜻이 됩니다. 이런 자격을 갖추어 사람을 대신해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신 것, 곧 성육신의 신비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인간에게 계시하는 언약의 첫 출발점입니다. 감사합니다.